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개역은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삭제됨 가운데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의 종류가 몇 종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7 침례가 있죠. 침례 받는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 침례 받는 경우가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참된 침례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에 의한 침례. 이 성령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요 그는 하늘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떠한 신분에 있던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하여서 침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구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유일한 성령에 의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또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변질시켜버리고 변개시켜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성령에 의한 침례, 성경이 말씀하시죠?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과 한 분 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참된 침례는 성령에 의한 침례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침례를 외침 속에서도 물침례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거, 이단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 물침례로 인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침례가 아닌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그대로 세습하여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당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습을 받지요.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침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역은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침례가 물속으로 잠겨진다고 하는 것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뿌리는 걸로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잠긴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 침례라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후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한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 안에는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한 몸 안에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지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가 있고 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고 있는 무리도 있다 이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자신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교인이라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들.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들의 차이들 아십니까?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누어서 올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몸, 한 몸 안에 침례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다 구원받는 자들이요,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있다 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구원 받으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면 종교인으로서 신분은 가지고 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자요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역되고 물론 단어가 한두 단어가 삭제되고 첨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의한 침례가 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또한 일반 장로교단 일반 교회 기독교 안에서 침례라고 하는 건 침례 교단만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침례 교단용 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책을 팔아먹고 있죠. 침례가 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물침례가 무엇이고 성령에 의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침례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와는 여러분의 받는 침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어떻게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 침례를 받을 때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삼위일체 공동의 이름이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죠? 왜 침례를 받아야 하냐고요? 그가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은 코넬료가 받았던 침례, 물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일반 침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도, 구원에 대하여서 간증도 없이 때가 되면 침례식을 행하죠. 그렇잖아요.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야죠. 코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코넬료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서 침례를 행하기 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왜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던가?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한 언어인 방언이 이방인에게 처음 나타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 이 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인 방언이 나왔는가? 그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인 베드로와 함께 갔던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누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방언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알고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침례와는 다르게 다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인 이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셨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물침례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제일 먼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 간수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였죠. 물침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구원받은 후에 이들이 그 집안 식구들도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침례는 뭐요? 구원을 받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음으로 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들에서 깨끗해지고 죄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미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표로 인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혁에 대해서 비교하면은 오역된 부분이 거의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시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의 형체와 같이 내려오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침례 받는다고 할 때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거죠. 또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 침례에 대하여서는 그 종류와 그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물침례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데라 이거요. 개역에서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성령에 의한 침례. 이 침례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한 성령에 의한 침례. 그 침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침례한다고 하는 것,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물침례가 있었고 성령에 의한 진정한 침례, 영적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에 의한 침례, 한 성령에 의하여서 침례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침례인 요한. 침례인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성령으로 또한, 개역에는 이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됨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기에 일반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 불 받는다고 하죠. 에? 불침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와 불로 받는 불의 침례가 뭔지를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잘못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불침례가 뭐예요? 불침례가 뭐냐고요? 어디에 불이 있어요? 지옥에 있죠. 불침례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50일이 지날 때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고 들어가죠. 그 자신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했다고 하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것과 성령 받은 것 차이를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에베소도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셨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 배에서 주무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잠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 영적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의 물침례 형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인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죄인은 죽은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과 같이 여러분이 물속에 잠긴 것은 장사되었다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죄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셨죠.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는 신비롭다 이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었고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길 때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물속에 잠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땅에 묻히심과 같이 나는 죽어서 묻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속에서 일어나죠.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형식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죠.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명하셨죠.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벗어버리는 거.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성령에 의한 침례로 인해서 죄들에는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영적 할례라 이거예요. 죄들에는 죽었다 여러분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는 죽었으나 의에는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 할례, 영적 침례라고 하는 거, 성령에 의한 침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 새로운 출생이라 이거죠. 죄에는 죽는 자가 되었고 의에는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한 침례, 곧 영적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와 다르고 또 영적 침례가 없이는 물침례를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다 이거죠. 한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에 의한 침례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 것이요,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왜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로 인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누구와 합했는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루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들이 한 몸, 또 다양한 지체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각 지역 교회들은 지체들이죠. 몸이 아닙니다. 몸 안에 한 지체라 이겁니다. 지체는 많죠. 그러나 몸은 하나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몸 안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소망은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소망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소망,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침례가 몇이요? 한 침례라 이겁니다. 올바른 침례는 하나, 성령에 의한 침례. 그 성령에 의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한 성령에 의한 침례, 한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지체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한 성령에 의한 한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 각 구절들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 말씀하신 참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침례라고 하는 것, 그 침례만이 올바른 침례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은 다 모형입니다. 모세에 의하여서 홍해바다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침례도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또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침례도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물침례 받는 것도 성령의 침례의 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침례, 이스라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침례도 한 모형입니다. 진정한 침례는 한 성령에 의한 하나의 침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고 있고, 또 세례받지 아니하면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물침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침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참된 침례는 한 성령에 의한 침례, 한 성령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역된 부분들, 개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올바른 교리적인 것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어요? 개역 개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들이라 이겁니다. 교회들이 각각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14절에서는.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여기에서도 개혁은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영어로는 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몸 안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라 이거죠. 그 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침례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역되어지고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잘못 인용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교리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저 물뿌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되어서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 개신교단에 이것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물뿌림을 받으셨냐고요? 개혁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물 속에서 속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모든 구절들마다 그 물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속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침례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른 성령에 의한 침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